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청년들 영상으로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릴 때 우리들의 마음 또한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귀한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자, 오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네, 여러분, 관광지에 가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많은 흉한 낙서들이 있습니다. 페인트로 쓴 거, 돌로 파서 새긴 거, 각양각색입니다. 어떻게 썼을까 싶을 정도로 가파른 절벽에까지 심지어는 상상하지도 못한 곳에 수많은 흔적들을 남깁니다.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는 말 때문인지 사람들은 자신들이 갔던 그곳에 자신들의 이름을 남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해외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름이 심심치 않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외국 유명 관광지에 한국의 이름,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보이는 사진이 이탈리아 피렌체에 있는 두오모 성당입니다. 이 성당에도 우리나라 사람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바닷속에까지 이름을 새겼는데 이 태국 시밀라 국립공원 해저에 보면 산호초에다가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새겨 두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중국의 그 유명한 만리장성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기까지 찾아가서 이름을 새겼더라고요.
그럼 이제는 하도 이런 한국 사람의 이름에 낙서가 너무 많다 보니까 낙서하지 말라는 경고문에도 예제로 한국 사람의 글씨가 등장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까지 나왔대요. 왔노라 보았노라 찍었노라 새겼노라. 네, 참 우픈 이야기죠. 얼마나 자기 이름을 그렇게 남기고 싶었으면 그렇게 각양각지에다가 이름을 남길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그럼 이름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름은 그 모든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만물에는 이름들이 다 있습니다. 동물, 식물, 건물, 또한 빌딩, 수많은 것들의 이름이 있죠. 특별히 성경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대표적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 야곱이란 이름, 어떻게 보면 좋은 이름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곱의 이름처럼 그의 인생이 그런 잔재주를 부리거나 속이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그의 이름이 바뀌는 귀한 역사가 남겨져 있습니다. 이름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의 삶이 바뀐다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야곱의 인생처럼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 삶이 바뀌고 여러분의 이름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삶의 가치가 귀한 삶으로 바뀔 수 있는 여러분 귀한 하나님의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야곱은 홀로 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홀로 남겨졌다기보다는 스스로 혼자 남게 된 거죠. 야곱은 지금 자신의 형인 에서를 두려워함으로 인해 어떻게든지 에서를 통해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많은 재산을 앞서 보내고 그 재산을 선물로 주서 마음을 풀려고 하고, 또 자기는 이렇게 많은 가족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자신의 생명을 보호해달라, 이런 의미처럼 자기보다 먼저 자기의 자식과 아내를 먼저 앞서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야비하죠. 자기가 먼저 앞서 나가서 자기 가족을 소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가족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야곱은 위태롭고 그 다음에 두렵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길이 됩니다. 24절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 약복강이라고 하는 곳이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많이 들어본 분은 알겠지만 이 약복강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곳은 강처럼 큰 넓은 곳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나라로 하면 작은 하천 정도 되는 그런 강입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게 되면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갈릴리 호수하고 그 아래 있는 사해가 있는데 그 사이에 여러분 잘 아는 요단강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요단강에서 오른쪽으로 작게 뻗은 줄기가 바로 약복강이라고 하는 작은 하천 같은 곳이에요. 지금 마음이 번민이 있고 두렵고 하다 보니까 가만히 있지 못해서 서성이면서 걸을 때 약복강가를 걷고 있었던 거죠. 그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갑자기 씨름을 하게 돼요. 강호동도 아닌데 왜 갑자기 씨름을 할까? 이상하죠. 이 씨름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이미지에는 삿발을 둘러매고 양쪽 사람이 그 삿발을 붙잡고 사람을 넘기거나 쓰러뜨리는 그런 경기를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레슬링에 가깝습니다. 옛날 고대 경기에 보면 레슬링이라고는 힘을 겨루는 경기가 있었는데, 이것은 아무 장비를 하지 않은 채 사람의 힘으로 서로를 제압해서 쓰러뜨리는 그러한 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씨름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두 사람이 싸움이 일어난 거죠. 갑자기 누군가 와서 힘을 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먼지가 휘날릴 만큼 격렬한 몸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이 원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이 씨름에 보면 먼지가 쌓일 만큼 격렬하게 싸웠다, 이런 말로 표현되어 있어요. 두 사람이 막 싸우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날이 새도록. 여러분, 지금 이 야곱에게 찾아온 이 사건 어떻게 보면 황당해 보이기도 하지만 이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야곱은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형에게 장자권을 빼앗고 싶어서 팥죽을 팔아서 형의 장자권을 사고, 어머니 말의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장자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얘기, 아버지 얘기를 듣고 삼촌네 집에 갔을 때 자기가 원하는 라헬과 결혼하려고 했죠.
그렇지만 삼촌이 방해했지만 그래도 결국 라헬과 결혼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노력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 인생의 결론을 자기가 정해서 지금까지 걸어온 거죠. 물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습니다만은 대부분 그것을 이루면서 온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 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많은 꾀를 가지고 있었던 야곱이지만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보면 이끌어온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삶이었지만 지금 400명을 이끌고 오는 형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지금 약봉강가에 혼자 남기기 전에 그는 최선을 다해 계략을 세워봅니다. 많은 재산도 보내보기도 하고 자신의 행렬을 나눠서 가기도 하고 또한 자신보다 자신들의 어린 자녀들과 아내를 앞서 보내므로 동정심을 유발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그 안에 확실한 해결책이라고 느껴지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때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 그가 베델에서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돌베개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지금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아무도 있지 않은 채 홀로 남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을 긴밀하게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만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삶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는 야곱처럼 내 모든 인생을 내가 하려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모든 것을 짊어지려고 해온 그런 삶이 너무나 많이 있죠.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모든 것을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형의 문제에서 그는 좌절할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천사와 씨름을 한참 동안 합니다. 그리고 이 천사는 야곱의 이 환도뼈라는 넓적다리를 때려서 골절시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상당한 이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참고 이 천사를 놓지 않죠.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무엇이냐면 이 천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내가 졌다. 이제 날이 새려고 하니까 나를 보내주렴. 어떻게 보면 천사가 이 씨름에서 난 졌다라고 한 거죠. 그럼 누가 이긴 겁니까? 야곱이 이긴 거죠. 자기가 싸워서 자기가 이겼으면 자기보다 진 하수한테 무언가 도움을 요청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긴 사람한테 나 그럼 당신 이렇게 힘이 세니까 이렇게 도와주세요라고 할 텐데 자기에게 진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이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절대 갈 수 없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축복하지 않고서는 갈 수 없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말해주세요. 근데 이 천사는 말하지 않죠. 그리고 축복을 해주고 떠납니다. 근데 야곱이 그곳에 천사가 떠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30절 보니까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분명히 천사는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야곱은 이미 알고 있었죠. 왜 자기에게 진 천사에게 자기를 축복하러 갑니까? 자기에게 진 천사에게 자신을 축복하라 말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야곱은 지금 그에게 자신의 기도를 응답해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창세기에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정중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실제로 이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야곱은 어떤 상황이 있냐면 에서 때문에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 위기의 상황, 두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천사, 이 하나님을 통해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고 울며 매달렸겠죠. 호세아 12장 3절과 4절 보면 야곱에 대한 이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이 야곱이 간절히 하나님께 구한 거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울며 매달렸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가 축복 기도를 받고 야곱의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삶의 이름을 허락받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새로운 인생이 그에게 찾아온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을까요? 이제 그의 삶이 자기 힘으로 자기 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이름을 받게 된 거죠. 여러분, 놀랍게도 에서는 야곱을 만났을 때 야곱을 죽이려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인생에,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죠. 그가 이전에는 야곱을 죽이려 했던 에서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기도받은 야곱, 그 시점을 통해 에서의 마음은 완전히 변해서 동생을 사랑하는 형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누가 열어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가치에 맞는 인생을 살아야 되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삶에 맞는 가치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삶이죠.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있다면 야곱처럼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새 인생, 새 길, 새 이름을 허락하신 것처럼 구원의 은혜, 삶의 문제를 회복시켜주는 은혜를 입을 때 그에 맞는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만나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귀한 청년들 되길 바랍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의 삶에 함께 해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청년을 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말씀과 능력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나요? 네, 지금 코로나가 660명 안팎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네, 500명 이하로 떨어지면 집합 금지가 해제된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과 함께 야외라도 나가서 우리 좀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얼굴 함께 볼 수 있는 날이 직접 볼 수 있는 날들이 빨리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보는 청년들 있으면 우리 주일 1시에 본당에서 예배드리니까 우리 청년들 모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지금도 제가 여러분을 만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매일매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으로 승리하고 다음 주에 또 다시 만나는 귀한 청년들 되기 바랍니다. 시간 주기도 나면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